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며 수요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이에 그 보혈을 연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경혈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저의 이름쓰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만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다시 한번 고난주간 오늘은 특별히 수요 또 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회개하는 심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고 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말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아버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위에 넘쳐나게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말고 응답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이루어 드릴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아버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존귀를 주께 홀로 돌리오니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아버지 보내고 오늘 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때로는 은혜가 그것만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1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11절부터 29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7장 13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분노한 날에는 즐거워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회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작으니여 적어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들 같고 손은 호수 같은 여인의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기다리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전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 그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언젠가 일간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본 기억이 나요. 미국 하버드 대학생 중에 한국 학생, 한인 학생 몇 명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내에 한국인, 한국계 학생들이 그 당시 인터뷰할 때는 뭐 100여 명, 지금은 더 많겠죠. 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 한 20여 명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기사예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조금 다녔을 때 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차이점,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인터뷰예요. 근데 그 대답 중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는 교육이 거의가 주입식 교육이에요. 암기하고 주입하고. 근데 미국은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암기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또 많은 경험과 사고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의 교육의 풍토하고 미국의 교육의 풍토하고는 달라요. 미국의 교육에서는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강의하고 학생들이 받아 적는 이런 교육은 없어요. 한국은 거의가
선생님 혼자 이렇게 칠판하고 학생은 받아놓고 받아줬고 나중에 시험을 봐도 그냥 그걸 달달 외워야지만 그런 시험이잖아요. 요즘은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 강의를 하시는데 이 시험을 이렇게 볼 때 요즘 AI가 있잖아요. AI 그것도 그 이용해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답안을 내라. 그러니까 뭐 저희 때만 해도 공부할 때 뭐 대학원까지 공부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주입식이고 암기식이고 머리에 기억했다가 이거 막 풀어가지고 막 적고 그 논술하라도 일종의 그런 분야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AI까지 인공지능까지 가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이게 인공지능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도 막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뭔가 AI가 제공해 주는 거를 검증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요, 거짓 잘못된 정보.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I를 사용해 보면 아시지만 그 밑에 하단에 이런 문안이 있어요. 인공지능, AI, 그게 뭐 제미나이든 챗GPT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실수한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거기 맹신해도 안 된대.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답안을 해도 내가 모르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하버드, 미국 교육은 그런 거예요. 암기식 전혀 아니래.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이죠. 그 맹점이 뭐냐 그러면 이거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교육은 팀으로 해가지고 야 주제를 던져준대. 너희들끼리 이걸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나중에 팀플레이에서 답안을 내라.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사회생활을 나가서 할 때 사실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사회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 또 많은 사람에게 도전적 그리고 아이콘 같은 그런 인물 중에 고 강용구 박사가 계셨었어요. 그분의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저도 여러 권 다 봤긴 봤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도전과 기회 3시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전과 기회 3시혁명. 그 속에는 그 강용구 박사는 자신이 두 아들이 있는데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보내고 사회에 성공한 사람으로 키운 일예가 나와요.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 그 엔도버라고 하는 부르는 학교가 있고 또 쌍벽을 이루는 학교가 명문고 엑서터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준비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서부의 명문대학이 좀 있지만 명문대학은 동부에 있더라고요. 동부에 뭐 MIT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동부 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부에 소위 말하면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비 리그라 그래. 이 대학에서는 무엇보다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치관이래.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격을 형성하는 가치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 세 가지 C는 뭐냐? 세 가지 C는 이거예요. 하나는 실력이에요. 또 하나가 인격이에요. 그 또 하나가 권신이에요. 이걸 대학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뭐 대학 공부도 해보셨지만은 대개 보면 이런 거하고 별로 관계없는 그냥 달달달달 대학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도 그냥 암기 위주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 필요하다 맞지요. 지식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식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지혜 같아요. 지식은 학교에서 터득을 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지식 전달 교육에 불과할 정도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올라가면 대학원. 그래서 뭐 박사학위가 사실 그래. 박사가요, 자기가 전공한 부분만 달달달달 알지 다른 분야는 전혀 또 몰라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눈이 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육은 사실 가치관, 세계관, 이 형성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교육을 잘 받았다 그러면 가치관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 분명하면 그럼 어디 그 사회에 그 나라의 세계에 필요한 쓰임받는 일꾼 제목이 되잖아요.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변별력,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인데 여기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거기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 명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잠언 9장 10절 위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명철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러니까 지혜하고 명철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지혜의 출발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름아름 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잘 몰라요. 근데 자꾸만 듣다가 보면 그런 거네, 저런 거네, 귀가 열리네, 이런 거네, 이해가 좀 되네,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지혜는 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바른 판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힘, 이게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와요.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어떤 거 있습니까? 첫째는 지혜가 능력이라. 19절 우리 유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지혜가 지혜라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더 낫다. 여기 유사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권력자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권력자 10명을 합친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 권력자는 힘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어떤 경우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을 보면 유력한 인물 주변에는 거의 누가 있습니까? 책사가 있어요. 그 책사가 뭐예요? 머리를 짜 동여매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 나가는,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옆에서 얻어봐 있어야죠. 이게 책사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훈련받은 책사를 곁에 두고 있는 권력, 힘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책사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유사, 유력한 권력자 몇 명보다 지혜로운 책사 그 사람이 더 능력이 더 있다. 그 책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잘 넘겨서 내가 보살피는 주인을, 내가 보살피는 권력자를 잘 우리가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런 게 많아요. 무슨 뭐 크든 작든 간에 리더 주변에 그 책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뭐 참모들이 참모들이 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지혜를 짜가지고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칼이 방향을 잡고 나가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옛날에 뭐 삼국 사기 같은 그런 거 보면 그 뭐 제갈공명이라든가 그런 관우 같은 장비가 있는가 하면 또 책사 같은 제갈공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머리로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즉 잘 훈련된 용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더 요긴하고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오늘날은요 아이디어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AI 전쟁이 그거 하니까 뭐 어떤 AI 계통에, 인공지능 계통에 아주 석학 머리가 탁월한 사람은 스카우트 하는데 스카우트 제한하는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더라고요. 왜? 그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픽업하고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역할이 굉장하더라고. 옛날 농경사회라든가 뭐 생산하는 그런 사회 같은 경우는,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의 역할보다 팀 여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지식, 정보와 사회, 특별히 인터넷, AI, 인공지능 이런 시대는요, 한 사람의 두뇌, 한 사람의 석학, 한 사람의 머리, 이것이요 그 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더라. 뭐 연봉이 뭐 1, 20억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러니까 잘 훈련된 용사보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더 요긴하고 중요한 때, 지금 오늘날 보면 그런 게 실제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명이 고민하고 끙끙거리며 헤매고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똑하니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돌출구를 풀어 위기를 넘기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많이 올린대잖아요. 스포츠 계통에 뭐 축구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몸값을 얼마나 올려놨어. 그게 뭐 이렇게 스카우트 하는데 영국의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이적에 옮겨졌잖아요. 옮길 때 그때 몸값이 뭐 어마무시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이디어 제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으로 못하는 것을 이제 뭐예요? 재치와 지혜로 합니다. 힘으로 해야 될 부분은 힘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힘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자는 어리석지가 않고 우매하지가 않습니다. 미련하지가 않습니다. 지혜자는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지금이 깰 때인지, 지금이 잘 때인지, 지금이 일할 때인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내 영역이 아니야, 내 고난 받기야, 나의 달란트가 아니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 이것도 저것도 다 전천후 이런 게 아닌 것.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 오늘 14절 위물 2페이지 14절 진하게 쓴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좀 이렇게 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때도 있고 곤고하게 될 때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그런 거예요. 형통하게 하게 하시는 때도 하나님이 있고, 곤고하게 하시는 그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예요. 항상 곤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형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형통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괜히 뻐기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그냥 하나님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그렇지만 내가 겸손해야 되겠네요, 이러면 되고요. 권고할 때는 또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힘드네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늘 잊지 않도록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떤 때가 이루어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병행이라 그래요. 병행. 주고받고 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다 그러면 늘 항상 이대로만 좋겠는데 언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는지 모르니까 긴장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잘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잊지 않고 간직하게 도와달라. 이 기도가 필요하고, 권고할 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형통한 때가 또 오리라고 믿고 내가 이거를 잘 참고 이기고 견디고 터널 끝이 오리라고 하는 기대감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겠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잡아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받아들일 일,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내가 지금 공고보다. 그럼 공고 맞아. 내가 공고에 지금 길을 걸어가. 터널을 지나가는 애. 이걸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인정하고. 터널이 길어본들 얼마나 길겠냐. 뭐 긴 터널이 있긴 하겠죠. 10km 정도 되는 터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터널이 언젠가는 터널 끝이 지나게 되면 환한 빛이 빛나는 그때가 오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권고의 터널을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14절 본문을 리브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 한계야. 죽어도 깨도 안 돼.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런 마음을, 편안함을 달라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 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는 한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다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밤낮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밤낮 고민해 보면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자란 키가 어떻게 더 자랍니까? 얼굴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지나면 연예인이라 그러면 모르지만 연예인은 막 뜯어 막 고친다. 요즘 잘 뜨는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누가 박서진인가?
그 친구 요즘 뭐 이렇게 잘 뜬대요. 뭐 이렇게 저거 무슨 뭐야 그 광고 모델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뭐 얼굴도 막 처음에 그 친구가 아침마당이 처음에 나왔다 그러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면 뭐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자연산 그대로 그냥 생긴 대로 지내는 거. 근데 마귀는 이런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는 성령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질 않아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염세주의 그런 사람 철학에 빠지게 되면 비관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뭐 나는 얼굴이 못생겼네, 나는 뭐 이렇게 학력이 못 되네, 나는 뭐 세상에 이렇게 뭐 있는 게 없네, 나는 뭐 이렇게 뭐 어찌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비관. 그 염세적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그 염세주의의 가장 꽃은 뭐냐 그러면 자살이에요. 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거는 성령이 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변화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멘 순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품으면 돼. 지혜자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는 일찌감치 포기. 난 이건 포기. 난 이건 한계. 난 이거 여기까지.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찾는 것, 이게 필요해. 그걸 볼 수 있는 힘, 분별력, 이게 지혜지.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그래. 예를 들어서 음악성이 좀 별로인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잘 안 돼. 그렇게 판단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무엇이 있겠거니 다른 장점과 특기를 찾아 살리면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사실 찬송가를 주보에 이렇게 할 때 제가 음악성이 있고 그러면 찬송을 전체 한 600 몇 장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장씩 다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음악성이 별로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곡을 그것도요 미리 유튜브로 제가 들어보고 그 집사람한테 카톡으로 공유를 해요. 그럼 집사람이 또 들어보고 나보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럼 내가 한번 다시 들어봐. 혼자 부르기가 쉽지 않으면 그럼 넘어가. 그래서 내가 늘 고맙게 늘 생각하고 드는 우리 이정숙 권사님 너무 고맙더라. 아니 그 권사님이 길을 못 잡으면 제가 어떨 경우는요. 제가 천호제일 부목 있을 때 굉장히 난감한 게 뭐냐면 찬송 미리 곡이 올라왔는데 잘 모르는 곡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실수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시켜가지고 찬송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게 합니까?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아는 곡 중심으로 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또 앞에서부터 뒤로 좀 교차하면서 찬송을 좀 부르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찬송 선곡을 그래 해요.
그래서 음악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성경은 한 번 통독 이상은 하잖아요. 그래 찬송가를 어떻게 해요? 전곡을 다 한번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잘 모르는 곡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저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음악성이 한계가 있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장점, 특기, 달란트가 있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못 배운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쓰임받는 사람을 한 사람 우리가 든다 그러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요. 못 배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사람. 무디는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무디가 받았던 은사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비교한다면 무디보다 못한 사람은 아마 크게 드물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무디였어요. 그런데 그 무디가 한 시대를 이끌어간 어쩌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 손가락 꼽을 수 있을 만큼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칭송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대요. 그래서 무디 박물관에 가보면 무디가 읽었던 성경이 있대요. 무디의 성경에는 근데 참 재미있는 표시가 남아있대요.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 T자, 영어 알파벳 T자, 또 하나는 영어 알파벳 P자, T와 P가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면 T는 이런 거 내가 실천해 봤다. 성경 이렇게 읽다가 이거는 무디가 실천해 봤다는 거.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거기다가 실천해 봤다면 T라고 적었다는 거. 그건 무디 성경을 읽다가 무디는 이렇게 실천했네. 박물관에 무디 성경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P자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증명되었다. T는 실천해봤다. 그리고 P는 그대로 증명됐다. 이게 그냥 성경 곳곳에 T자, P자가 있어서 무디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구나. 실천했구나. 증명해봤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리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의 능력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T, 테스트, P, 증명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 보고는 그것이 삶의 능력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지혜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위의 신앙도 세워져야 되고 믿음도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설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능력이 무디가 다른 능력 없거든.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그러네. 내가 실천해 보겠어. 이 말씀을 증명해 봤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에 몇 손가락 꼽을 만한 인물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 이게 필요해요. 미국의 한 유력지가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100대 사건을 정리를 했어요. 1000년 동안 100대 사건. 그 중에 1위가 뭐냐 그러면 구텐베르그 성경 인쇄였대요.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인쇄한 거예요. 그 이전 구텐베르그가 성경 인쇄술을 만들어 인쇄하기 이전까지는요, 교회 안에서만 성경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성경이 있었고요. 그것도 몇 권 되지 않아요. 너무 귀한 나머지 평민은 성경을 읽을 염두도 못 내요. 왕족, 귀족들도 성경 한 권 갖기를 그렇게 원할 정도예요. 그 안에 성경 안에 지혜가 숨겨져 있는데 읽을 기회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사제가 나와 성경을 읽으면 그걸 열심히 받아 적고 나중에 구구절절 암송을 해요. 그러다가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인쇄하기 이전, 인쇄술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이전에는 성경이 전부 뭐예요? 양피지. 양피지가 있어요. 양피지에다가 손으로 직접 쓰여진 사본입니다. 이걸 우리가 필사라 그래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서기관, 필사하는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 1000년 전만 해도 제일 좋은 신랑감은 필사하는 필사자였대요. 그 당시에 1급 필사자가 성경 본문 100행을 필사하는데 한 달이 걸렸대. 성경 본문 100행, 행이, 그거를 1행, 2행, 3행. 근데 그거 하는데 한 달이 100행 필사하는데 한 달 걸렸대. 마태복음 사본의 양은 대략 2600행이라네. 그러기에 마태복음 사본을 하나 만들려면 1급 필사자가 26개월 동안 일해야 했을 정도예요. 당시 노동자 1개월 노동임금이 25데나리온쯤 됐대요. 그러니까 모두 650데나리온인데 필사료가 현재 기술자, 노무자가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로 약 100만 원 가정에서 정도 받는다 그러면 마태복음 하나를 베끼기 위해서는 2,600만 원 들어간다. 이게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각 책을 분책, 나눠진 것. 이게
쪽복음이잖아요. 분책한 성경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이 마태복음 책 한 권이 2,6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요? 아무리 거기 귀한 것이 들어있다 그래도 못 사잖아요. 1000년 전 정도만 해도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구텐베르그 이거 인쇄술 발달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인쇄술이 뭐 다 요즘은 뭐 컴퓨터로 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거 없을 때는요, 편지를 창호지 또 종이도 귀하고 그러니까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얇게 해갖고 대나무다가 이렇게 또 편지 보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종이가 귀하고 하니까 뭐 인쇄를 어떻게 합니까?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뭔 책이 하나 있으면은요, 그 책을 빌려가지고요, 베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고,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인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법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3만 데나리온이 들어야지만 필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5억 정도란. 엄청나죠. 교회에도 아주 전통 있는 교회에만 한두 권 있을까 말까 하고요. 어디에도 없대요. 어떤 교회는 신약만 있고 어떤 교회는 구약만 있고, 성도들은 성경 있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어먹는 식으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인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제1위 사건이 된다. 지금은 성경이 너무 지천이야. 요즘은 뭐 성경이 스마트폰에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읽는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뭐 앱에도 이래 보면 읽는 성경 그냥 막 이렇게 차 타고 가거나 그러면 뭐 이어폰을 하면 성경만 읽어주잖아요.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너무 성경이 너무 흔해. 흔하다 보니까 가치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거라고 해요. 성경책을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요, 원문은요, 히브리어예요. 신약 성경 원문은요, 헬라어예요. 우리 헬라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히브리어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뭐 성서공회라든가 이런 과정 단체 기관에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번역의 버전도 뭐 요즘은 새번역도 있고 공동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쉬운 번역도 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도 있고 다양해요. 어쩌거나 한국 사람이 한글로 읽는 성경을 우리 손안에 쥐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신약도 구텐베르그가 인쇄 만들기 이전에는 이것도 뭐 전유물, 누구의 전유물이에요? 성직자들의 전유물. 일반 성도, 일반 사람은 아예 성경 만지지도 못하고 읽기는 고사하고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한 권 갖게 된다면 100명의 목숨을 바치고도 남을 가치가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귀한 성경을 소유하잖아. 가지고 있잖아. 한 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몇 권씩이나. 너무 많아서 탈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내팽겨쳐 두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적어도 성경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한번 다 전체 66권을 다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지금 필사를 이렇게 또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어쨌거나 이 귀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 성경을 많이씩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늘 변함없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저는 새벽 기도를 저는 나름의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새벽 기도는 성경을 순번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정해 가지고 그냥 어느 구분 없이 꾸준하게, 하여튼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패턴으로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장. 교인들하고 여하튼 전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또 분들인데 한 장 읽을 때 교독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 마음에 또 영감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걸 또 다시 집중해서 읽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누고 하는데 참 그게 은혜롭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성경을 꾸준하게 새벽 기도 하는 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받아먹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참 그게 의미가 있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본 뼈대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또 미국 서구의 교육은 뭐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거나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본 뼈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접하고 또 안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우리 살아가는 이게 참 필요하거든. 저는 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그런 기도를 늘 하는 편이기도 한데,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은 바대로 살게 해달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알면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과정만 있으면 뭐예요? 깨달은 걸 우리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은 삶이다. 삶을 떠난 신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신앙,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삶이에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인격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성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성도. 어저께인가
집사람이 이둘이하고 잠깐 만나 식사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둘이가 요즘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꽤 좀 됐다 그래요. 그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계속 이렇게 적는데 그래서 그게 아주 뭐 버킷리스트처럼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됐다. 말씀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모습이 참 기특하더라고. 지금 한참 아주 얼마나 그냥 산으로 들로 뛰고 가고 싶을 그런 나이고 청춘인데 근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적으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그 모습이 참 귀하더라. 새는 굶은 상태에서 9일 동안을 산대요. 9일 동안은 새는 산대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을 경우 의학적으로는 12일 동안을 산다고 뭐 이 물조차 안 먹는 뭐 그 정도 되면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40일 금식을 한다, 30일 금식한다, 20일 금식한다 그러면 사실 물은 먹어요. 다른 건 섭취하지 않지만 저도 20일 금식 2번 했을 때도 그 물은 섭취했어요. 집사람은 30일 한 번 할 때 물은 섭취하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물 섭취까지 하지 않고 그러면 진짜 10일 좀 지나거나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대요. 개는 사람보다 좀 더 길어서 20일 정도 산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 뱀은 아무것도 안 먹고도 800일을 산다네. 근데 성도들을 보면 물고기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도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도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만나 신자가 돼야 돼.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뭐예요? 새벽 기도거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는 건 새벽 기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만나 먹는 주일날 한 번 만나 먹는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만나 먹는 새벽 기도. 그래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가 아무것도 안 먹고 500일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도 산다 그러면 이건 거북이 교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어떻게 해요?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인생을 걸어라.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돌출구를 찾아야 돼.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오후 5시, 전혀 안 읽었던 사람은 밤 9시면 끝낼 수 있을 정도예요. 슬럼프에 빠지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저 침묵 가운데 신약 일독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요즘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교회 계통에 전에 아침마당에 오랫동안 했다가
이제 그만두신 그 남자 그분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가 그렇다 그래요. 김재원 이름 맞나 모르겠네. 김재원 아나운서. 그리고 여기 저기 뭐야 이 오린교회에서 그 무슨 기도 거기 하는데 강사로도 쓰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최근에 이런 걸 하더라고. 성경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뭐 대본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 대본이 다른 건 성경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목소리 따뜻하고 포근하고 익숙하고 친근한 또 익숙한 아나운서 인지도가 있는 그 아나운서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힐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 본문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힘이 있거든, 힐링이 있거든.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고단위 영양제가 뭐냐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읽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무디의 예를 우리가 좀 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이거 실천하고 있어. 그러면 T자 등등의 것을 표시를 내 나름대로 좀 해서 그런 성경책을 갑오로 갖고 있다가 툭하니 자녀에게 또 손주들에게 물려주면 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경책이다. 그 손때 묻은 성경책. 성경책을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언더라인하고 뭐 이렇게 줄도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왜? 그 성경책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 씨름하는 씨름장인데 그런 걸 우리가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 우리 가보다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책이야. 가보다. 그게 뭐 몇십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고.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여러 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 된 그 성경책은 좀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갑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좀 물려주려고 하기도 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되 돌아보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고난주간 집중 새벽기도 기간이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만 계속 기도하는데 잘 마무리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 259장 한 장 모르고 마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